저는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비결, 따라서 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비결,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할머님이 침례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침례문답을 가기 전에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목사님께서 반드시 물어볼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냐고 물어보면 나 때문에 죽었다고 꼭 얘기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앞에 침례문답에 갔습니다. 할머니 성도님,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 성도님이 생각이 났어요. 아, 제 아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나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세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할머니 성도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목사님 죄 때문에 죽으셨군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생각났어요.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에 대한 강조는 예배를 통해서 강조하는 교회마다 교회가 붕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빨간 줄을 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고 노란 줄을 치면 성령의 역사가 진행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점철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출받았는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는 이 죽음의 연병이 지나갈 때 어떻게 우리도 피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대로 그 양을 잡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식구가 적으면 그 옆집 사람과 함께 그 식구대로 양을 잡았습니다. 또 가난한 집은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우슬주에 그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문지방과 좌우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뿌립니다. 이 설주라는 것은 문 기둥을 말해요. 그리고 문턱에는 절대로 바르거나 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밟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애굽을 나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하고 그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누룩을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하고 같이 이것을 먹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기도하라고 철저히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22절 말씀을 장세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남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 보니까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뭐하라고 했습니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뿌리라. 응? 뿌리라. 응?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데 이것을 뿌리면 승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피가 안에 또 뿌리라. 그래서 그 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살았습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를 보면은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모든 바로 왕부터 백성의 장자일까지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집만은 장자가 다 살았어요. 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 그 피를 보니까 그 집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여러분이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뭐랬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떡을 먹을 때 예수의 살을 먹는 거예요. 포도즙을 먹을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양을 먹었거든요.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짜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양푼에 피를 담아서 그것을 우슬초에 묻혀서 그릇에도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문지방과 좌우설주에도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뿌렸다는 거예요. 왜? 재앙이 넘어가. 이 피에는 바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물학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고의냐 실수냐라는 이 숙제만 남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로 인한 한국 사회 전체가 큰 고통을 받고 신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하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더라도 너희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 통치자들과 정치인과 그 주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그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예술인, 체육인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조상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 전 세계에 임했는지 여러분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빨리 사라지고 전 세계에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염병의 유행은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또 대구와 경북에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전염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치료를 위해서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애쓰는 의료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송 요원들, 간병인들 또한 정부와 이 일에 관여된 모든 유관기관과 종사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것이 빨리 치료제가 백신이 개발돼서 신속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믿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도 조심하여 이 세대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신천지 같은 몰직한 이단들의 실체가 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져서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자성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이 장자의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 그 집단에 들어갔을까? 신천지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회에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주수권에 들어와서 송두리째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의 집단입니다. 거짓을 밥 먹듯이 일삼아요. 자기 신분을 속여요. 이번에도 국가 정부에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혼선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부모도 속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똑똑하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하늘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를 시인할 거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커밍아웃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지. 어디 감히 자기 신분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으키는 그건 악의 집단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흠이 없고 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벌 10일에 준비해서 14일 저녁에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예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그 피를 준비하고 먹고 준비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세포 혈관 조직 속에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도 그런 말 했습니다.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흘러간다고.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혈관 세포 조직 속에 예수의 피가 안 흘러가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교회도 각성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 안에서 한 형제가 될 것입니다. 무슨 교파가 다르다고 서로 잘난 체하고 서로 기득권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 예수의 피는 핏덩어리입니다. 머리에 흘린 피는 우리의 무지를 쌓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니까 가시 그 안에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쓸 때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무지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이마에 흘러갈 때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수고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얼굴에 흘러갈 때 온갖 노마 병정들의 침뱉음과 수치와 모욕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십니까? 나를 향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는 하늘의 상에 있으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물과 기름은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에 다가올수록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맞고 물과 피를 다 쏟을 때 우리의 무능이 다 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에 40에 감한 39대를 맞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찔림 우리 허물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5cm나 되는 대못의 손과 발에 박혔을 때 여러분 발로 다루는 여러분의 환경의 저주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지은 죄가 다 사함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감사 찬양으로 보혈의 피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혈의 피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고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명령해서 마귀를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찬송하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고 감사할 때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박 군대가 성가대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할 때 모압과 암몬이 우박이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피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성찬에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여러분 안에 영생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치료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나타나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적극적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4장 8절에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엔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부흥사님이 시골에 붕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아들이 5이요. 근데 부흥사 목사님은 딸이 3이요.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아들 5이니까 우리 딸 하나하고 바꿉시다. 그랬더니 언급결에 그렇게 하죠. 식사 가운데 대화하면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해가 다 끝나갈 무렵이 돼서 집에 와서 아들 5 중에 하나를 주려고 자는 아들 5을 물거름이 쳐다봤어요. 장남을 이렇게 보았더니 장남이니까 줄 수 없어요. 대를 이어야 하니까. 둘째를 봤어요. 둘째를 보니까 너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 둘째도 줄 수 없어요. 셋째를 봤어요. 셋째를 봤더니 눈, 코, 입이 자기를 꼭 빼닮았네. 그래서 줄 수가 없어. 넷째를 봤어요. 넷째를 보니까 너무 병치레를 하고 연약해. 그래서 넷째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5째, 막내. 왜 못 줬을까요? 새끼손가락이라. 막내라. 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하나님을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아들 5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독생자 외아들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자 그 예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다.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코로나 연병으로 재앙으로 죽음의 그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살아서 말하는 피래요. 죽은 피가 아니래요. 나귀는 별명이 바알세불인데 똥파리라는 뜻입니다. 그 똥파리는 죽은 피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세포 혈관 조직 속에 흘러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피가 있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침략할 수 없어요. 침투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묵상하십시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실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 보혈을 적용하십시오.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쓸 때 우리의 무지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이마에 흘러갈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사라지고 은혜로 살고 예수님의 보혈이 얼굴에 흘러갈 때 우리의 수치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맞을 때 우리의 무능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등에 40에 가면 39대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손에 대못이 박힐 때 손오르지 은혜가 사라지고 예수님 발에 대못이 박혔을 때 걸어다니는 환경의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 양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우솔주에 발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 악한 마귀, 악한 환경에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용서를, 세속은 성령 충만을, 질병은 치료를, 저주는 축복을, 낙심은 용기를, 문제는 응답을, 절망은 소망을, 사망은 부활 영생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 마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선명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혈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보혈 신자로 오늘부터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고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거들랑 문지방에 십자가를 긋고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를 긋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이 가정이 승리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릅니다. 이 가정에 보호하심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붓습니다. 이 가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은 패스오버 넘어갈지어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또 사업장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대한민국 전 강산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대한민국에 임해서 모든 죽음의 사자, 어둠의 그림자, 연병,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땅에서 넘어가고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의 때 넘치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뿌려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악한 사람, 악한 마귀, 악한 환경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죄는 용서를 부어주시고 세속은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질병은 치료를 부어주시고 저주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문제는 응답을 부어주시고 절망은 소망을 부어주시고 낙심은 용기를 부어주시고 사망은 부활 영생 천국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한칠구가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연병이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를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 연병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야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샘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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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